그럼 베드로 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장 8절로 9절 말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거듭남, 육체로 부모로부터 육체로 먼저 태어나고 또 영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죄에 대해 죽으시고 의에 대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게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깨닫게 하심으로 죄를 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문제, 그 다음 주인과 종으로서의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가정, 기초가 되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가. 아내는 순종, 남편은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지식에 근거하여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함께 복종하고 순종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거나 순종하는 삶이 실천되지 못함으로써 불화가 계속되면 그 가운데서 드려지는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는 거죠. 두 사람이 합심하여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그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거짓이다. 거짓. 가족들 간에 서로 진실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면서 그렇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투고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부부,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얻으면 마음이 하나 될 것 같습니다. 속이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 말이에요. 지금 있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사랑한다고요? 그건 정욕이지.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여기 다 속는 거예요. 다 속아. 하나님은 만물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행동을 사랑이라고요?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만물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육체의 욕망이 얼마나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가셨을 때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남편을 6이나 갈아도 만족이 없어. 갈급하죠, 인생이.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응답되지 않아요. 그런 신앙생활, 예배, 경건 다 외식이에요. 외식. 이런 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이에요. 그 다음 이어서 8절에
국가와 사회, 가정에서 역할이 이어서 마지막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네요.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는 누굽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스도인들.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동일한 관심을 갖는 것이고 모두가 함께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떤 위치에 있던 서로에 대해서 동일한 관심을 갖고 한 가지 일의 뜻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어서 후에 말씀을 하고 있는 동정, 형제 사랑, 불쌍히 여기는 거, 겸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동의하고 뜻을 같이 하여 이에 순종해야 된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지켜 순종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라. 그런 뜻이겠죠.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하여. 사람은 다 마음이 달라요. 뜻이 다릅니다. 남편의 뜻이 다르고 아내의 뜻이 다르고 서로 마음과 뜻이 달라요. 그렇지만 마음을 같이 해야 될, 반드시 실천하고 함께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에 대해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동의하라.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마음을 같이 하여 이 일에 순종해야 된다. 5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첫째는 동정하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그랬죠. 이 동정하다. 헬라어의 쉼파데이스. 이것은 함께 고통을 받는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정심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함께 그랬으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이입해 보는 거야. 감정에 이입해 보는 거야. 아,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 이게 동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상대방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뭐 그럴 수 있죠. 그래도 그들이 즐거워하는 일에 함께 즐거워해주고 우는 자와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이런 게 동정이란 말이에요. 감정이입.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그랬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다. 우리의 마음을 동정. 같은 마음을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육신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체험하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 절망, 좌절 이걸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이죠. 동정. 그 다음 형제를 사랑. 2번째가 이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같이 하고 반드시 함께 일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형제도 해당이 되겠지만 이 형제의 의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누굽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자녀들은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로 마음이 다르더라도 이 말씀 앞에서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동의하라.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불의를 행하거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을 분별할 수 있느냐? 간단하네요. 의와 사랑이죠. 의와 사랑은 율법에 나타난, 구약시대에 하나님 주셨던 율법에 나타난 핵심이고 핵심 가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의이다.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 그것은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신 거예요.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 의다. 실천하는 것이 의죠. 그러니까 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다는 거죠. 자녀라 할 수 없다. 마귀의 자녀들을 분별하게 된다. 결정적인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사망에 있는 자다. 형제. 그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할 수 없다. 거짓이다.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혹은 예수님과 구원받은 그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없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방하고 미워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또 삶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성결, 마음이 순수하죠. 깨끗하고 관용, 양순, 온유하고 양순하죠. 그냥 썩내고 그냥 화내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을 같이 해야 될 것은 불쌍히 여기며 그랬죠. 불쌍, 헬라어의 유스플랑크노. 이것은 문자적 의미로만 보면 그냥 좋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혹은 이것이 이제 용기 있는 마음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인정이 많은 깊은 감정으로 상대를 동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죠.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매니라. 예수님의 마음이죠.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목자 없이 방황하는 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이고 병든 사람들 불쌍히 여기사 고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마음의 근본적인 근거, 동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제는 서로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성령의 열매 중에 대인관계 세 가지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 다음 자비, 양선이잖아요. 자비롭게 선을 행하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죠.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과 행실이란 뭐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게 선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겸손하며 그랬죠. 네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죠.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는 곧 이웃을 대하는 태도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게 되죠.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겸손할 수 없어요. 아주 교만하죠. 자기 중심이잖아요. 내가 올바른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교만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교만과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깨달아야죠. 그럴 때 겸손해지는 거지. 겸손. 이거 역시 예수님의 마음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조건절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을까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겸손한 평안이 찾아와. 교만하거든. 철저하게 자기중심,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멍에를 메고 배워라. 배우라. 명령이잖아요.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앞에 말씀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하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온유와 겸손이죠.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마음이 온유고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낮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이런 게 겸손이죠. 겸손과 온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져라.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겸손. 겸손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기초입니다. 기초.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으니까 기초예요. 기초. 그 다음 5번째 마음이 뭡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복을 빌어라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 박해자와 원수에 대한 태도죠. 원수에 대한 태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죠. 박해자들, 정말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뺨을 때린단 말이야. 나를 멸시하고. 뺨을 때린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뺨을 때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뭐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뺨을 맞아도 항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뺨을 만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우니까 멸시를 당하는 일인데. 그러면 왼편도 돌려대라, 맞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송사하는 사람들, 재판, 억울하게 재판을 하고 속옷을 빼앗으려면 겉옷도 줘라. 억지로 억압하여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 심리까지 가져라. 우리 끊임없이 억압하고 그 힘으로 말이죠. 이런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죠. 갑질을 해대는 사람들. 그러나 저항할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수의 칼을 갈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면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마.
그렇게 하지 말라잖아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이 마음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죠. 내가 때린 만큼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말을 너희가 들었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오히려 복을 빌어라.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가르치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뜻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라고. 나만 그러면 뭐해요?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네, 그건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정리하시겠죠. 내가 순종하지 않고 함께 동일하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들으실 수가 없어요. 도와주실 수가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시겠죠.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다고.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아멘? 이걸 정말 믿나요? 굉장히 억울하죠. 내가 힘이 없다고 이렇게 내가 무시를 당하고 말. 언제까지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항변하죠. 우리가 먼저 순종합시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소리쳐봐야 소용없어요. 복수의 칼을 갈고 그게 행복할까요? 그런 인생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셉과 같이 해야죠. 요셉. 성경을 보면 교훈을 얻어야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억울하게 버림을 당했는데 요셉은 형제들에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보디발에게 충성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감동적이잖아요. 그게 행복 아닌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때 자기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진리를. 악을 악으로 갚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니라고요. 자, 그리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거 이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을 같이 해야 할 일이에요. 동의하고. 우리는 동의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5가지의 마음, 지금 열거된 5가지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특성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따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죠.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억울하십니까? 아니요. 버려야 돼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 함께 동의하라. 동의하라. 실천해야 될 교훈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죠.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실천해야 하는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리고 이어서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2가지 목적이 있구나. 이를 위하여.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전에는 이것을 우리가 동의할 수 없었어요. 절대 동의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을 영광 얻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어요.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럼 왜 부르셨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부와 영광을 누리고 갑질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셨나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뭐냐?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이것이 바로 빛된 삶이잖아요. 빛과 소금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이죠. 성별된, 구별된 삶의 모습이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소명의식, 부르심과 사명,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 살아가게 되는가, 이것은 삶의 목적과 의미로 연결되는 거죠. 이 소명의식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나요? 이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아주 중요하네요. 이를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5가지 마음. 여기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 이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나요, 우리는?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더 나가서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 이 복을 이어받게 계승한다는 것인데, 이 복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복이 뭐죠? 그리스도인들이 이어받아야 될 복이? 이 복은 아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복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노아 시대에 전멸당했고요. 악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계속 이어져 내려오죠. 셈의 아들, 셈의 후손,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 10대 후손인 아브라함. 벌써 11장에서 10대가 지나가면서 바벨탑을 쌓고 언어를 흩으셔서 온 세상이 흩어지게 하는 일들이 이미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12장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신이 나셔서 자기를 계시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약속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를 떠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죠.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여기 주신 약속이 뭐냐?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그 복이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이죠?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이죠? 약속하신 복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을 알 수 없었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일, 이게 복이죠. 이 복이 모세를 통해서 이어지고 또 다윗으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복이죠. 하나님을 알고 믿음과 순종,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개념,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팔복이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또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로 시작해서 마지막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이죠. 온유. 그 다음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자기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이런 게 복이라고요.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서는 것, 이게 복의 핵심이죠. 복의 핵심입니다. 이런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승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이 복을 이어받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복을 누리며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실천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정하셨죠. 예정하시고 그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그들을 또한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왜 우리를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는가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를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늘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혹은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치는 것,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것일 텐데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본받고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천국, 저 번향에 들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 모든 지체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